기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의미 있게 진행이 되려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군인의 아내로서 우리 남편 뒷바라지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추구하는 군가족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진행되려면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그 구정에 화요일 날 원래 밤 11시 반에 보건리 중본 거기에 위문 가겠다. 그리고 그 장병들하고 근무를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겠다. 계획을 해놓고 다 해놨습니다. 근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래서 전방에는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 전복될 위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하다가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 그 부대에 연락해가지고 계획을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 눈이 많이 예고되어 있으니 내가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주일날 저녁에 가겠다.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상장대대 예배 마치고 간식을 수령해서 주일날 밤에 갔습니다. 밤에. 보건리 중본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김포 그리고 강화도가 맞닿아 있는 제일 북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 주민들의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전방인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아마도 우리 해병대 이사단 가운데 보건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전방에 우리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요, 밤에 귀신 소리가 들려요.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하는데 귀신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5여단에서도 귀신 소리를 들어보고 1여단에도 귀신 소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8여단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귀신 소리가 제일 드라마틱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여기가. 그래서 와, 여기 사는 주민들 진짜 힘들고, 또 보건리 중본에서 또 구 뭔가요? 아, 지금 소초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리 중본이 있고 지금 어떤 소초가 있고, 이 소초는 떨어져 있고, 이 소초에서 우리 장병들이 근무소로 가려면 걸어서 20분을 가야 돼요. 껌껌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두 명이 자기 병기 잡고 철책선, 그리고 정말 이 으시시시한 이 북한에서 들려오는 그 기계음 귀신 소리를 들으며 장병들이 가거든. 보통 데는 중본이면 근무 서는 곳은 그냥 걸어서 뭐 한 100m, 200m예요. 근데 여기는 아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와. 그래서 거기 소초장님이 우리 교회 봉고차하고 같이 타고 가면서 아니 여기를 걸어간다고요? 그때 또 주일날 저녁에 비가 왔어요. 비가. 비 맞으면서 간다고. 그러면 여기 갔다가 또 와야 되지 않냐고. 와. 내가 보니까 전방에서 소초에서 근무 서는 그 환경은 여기가 제일 힘든 것 같다. 장병들이 걸어갔다가 걸어오고, 또 이 근무를 서러 가기 위해서 그 계단이 있는데 언제 해야 하는지, 또 근무를 갔다가 거기서 2시간, 3시간 근무를 서고 또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와,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 근데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 장병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방에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고, 근데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있는 장병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편하게 오늘도 자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도 명절 2다리 뻗고,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해도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이 일이 정말 의미 있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가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도중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기대대로 무엇을 성취한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 내가 가치 없는 일에 이렇게 내 평생을 걸었나, 뭔가를 성취해도 내가 지금 이거 하자고 내 인생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이것을 투자했나 라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일들이 마지막에 헛되고 헛된 일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인생의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이 등산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명예,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히말라야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정복이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들죠. 오히려 도전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내고 가야 돼요. 그 산을 정복한다고 해서 몇 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한 티켓 값이 몇 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근데 이 산을 정복한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서 본 것이 뭐냐, 에베레스트 산 최정상에 올라가 보니 그렇게 내가 평생을 걸고 목숨 걸고 여기 왔는데 올라가서 보니 쓰레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 뭐 산소통 가져가고 짐 가져가고 뭐 비상식량 가져가고 올라오니까 거기 전부 다 놓고 간다는 거. 뿐만 아니라 도전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얼어버린 그 시체, 올라가면서 보고 위에서도 보고 내려오면서도 보고, 내가 정말 이거 하려고 내 인생을 걸고 열정을 투자했나,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성경에 보시면 다 해봤다, 내가 다 누려봤다, 내가 다 가져봤다.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 전도서 1장 2절의 그 유명한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반복이 돼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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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마지막에 가서 헛되고 헛되고 다 해봤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는 놀라운 역전을 이뤄내게 되는데, 궁극적 가치, 후회할 필요 없는 가치를 붙들게 된다. 그래서 전도서 시작은 내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가져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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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됩니다. 근데 전도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시작은 다 해봤는데 이게 헛됩니다. 근데 전도서의 결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자, 이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큼 가치가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인생을 걸고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 없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가치로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 가치를 붙들면요, 헛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붙들면요, 이 세상에 부족해도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 보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하나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그는 그가 개척했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사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하나님께 기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 기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핵심은요, 헛된 것이 아니라 결코 헛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이며, 이 기대를 하나님께 기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대가 내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 그리고 헛되지 않는 기대, 그리고 영원히 궁극적으로 붙들 수 있는 기대, 이 기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때 후회할 필요가 없는 인생,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이런 기대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와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25년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기대,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싶었던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상적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아내와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미국의 영주권, 또 이 시민권, 지금 이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 법대로 하겠다, 규정대로 가겠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 가운데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우리 이 동포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있으시고 제가 아는 친구도 있고, 한 많게는 20만 명, 적게는 10만 명.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하더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불법으로 이제 추방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것을 두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거기서 텍사스 달라스에서 도너스 샵을 5개 크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사실 불법 체류자예요.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근데 이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또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도 불법 체류자가 많지 않냐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거 바로 잡겠다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 중심에 누가 있냐면 미국의 지도자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 근데 제가 제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트럼프 안다고. 나 트럼프 대통령 안다고. 잘 안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큰 사업을 했다고. 근데 어느 날 이 정치의 길로 들어서서 아주 신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자,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트럼프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안다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와 개인적인 관계와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안다의 성경적 단어가 하나님과 피상적으로 내가 어디 들어서 사람들이 얘기해서 저 하나님 압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체험적 관계를 의미하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5년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남편과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내와 어머니의 기도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것이 영적 성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 없이는 결코 인생에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 이것이 에베소서이고, 이러한 이 성경의 전개를 가리켜 에베소는 두 가지 단어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거 없이는 인생의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는 두 개의 단어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강조가 무엇이냐면 풍성 충만입니다. 풍성 충만. 어떤 삶이 풍성한 삶이냐, 어떤 삶이 충만한 삶이냐, 이것이 에베소서의 화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 풍성한 삶. 근데 무엇이 풍성한 삶이냐?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무엇이 풍성한 삶일까? 인간관계가 많아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 그것을 보통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결코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급함과 고민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분노와 고민과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근데 진정한 인생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체험적 관계와, 그리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풍성함, 무엇이 충만함,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성경의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목사님,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에베소서의 이게 화두예요. 놀랍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냐고. 그 대답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에베소서 1장 17절이다. 우리 다 함께 이런 앞뒤에 문맥을 부여잡고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예수님 같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해답이다. 성령 체험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성령 충만, 풍성 충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경험하는 영적인 성수.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신다.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낍니까? 내가 부모지만 내 자녀를 부모가 과연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죠. 내 자녀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가 경험하고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교회, 내 자녀가 거부하고 밀어낼 때 부모가 받는 그 충격과 이 부분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어가고 나름대로 생각과 자아가 생기게 되고,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부모님께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저도 반감이 있었어요. 밀어내는 경험이 있어요. 내 자녀, 이 오버랩 되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근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남편과 부모님, 자녀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면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혜와 계시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저라고는 존재가 25년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러한 가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때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 풍성 충만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경험되며, 지금 마음으로부터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한번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25년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누군가가 있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25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한 해가 25년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후회되고, 전도서 1장 2절처럼 여러분 나 알잖아요. 나 솔로몬, 나 다 해봤잖아요. 다 경험해봤어요.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헛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본질은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일,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떠져 있지만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어 이것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만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못 본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영적인 눈이 띄어질지 못할 때 이거 못 본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 있을 때
이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실 거라.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 이 세 가지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부대에서 힘들고 어려고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 남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부대에서도 이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시면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뭘 보냐면 소망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소망을 준비하시는데 소망의 반대가 무엇이죠? 절망이죠. 절망하면 모든 것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가리켜 베드로는 산 소망이다, 없어질 소망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제 인생의 영적인 눈을 열어 어느 곳에서도 산 소망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소망은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시간의 카운트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이 시간의 카운트는 지금부터, 그 천국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 풍성함,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다. 이것이 바로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지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풍성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진정한 인생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여. 소망, 풍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인생의 그 풍성함. 그리고 세 번째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 한 번 해병, 영원한 천국까지 해병,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풍성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인생의 풍성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마음속으로 오늘 남편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곳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풍성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대와 기도가 결코 후회 없는 진정한 인생의 풍성과 그리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눈을 열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사역의 영광을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지금의 교회와 비교하자면 한 줌의 세력도 되지 않는 미미한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거대한 파워와 비교해 보실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할 때 이 에베소는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도시 에베소를 향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보통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러 했으니까요. 에베소서, 이 성경의 이름을 딴 도시는 아마도 거룩한 도시. 우리 해병대 1사단이 있는 우리나라의 거룩한 도시 한다면 저는 포항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이 포항은 믿는 사람들 비율이 굉장히 높고 성시와 운동, 이런 도시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거룩한 도시 하면 우리나라에 포항이 생각나고, 또 증도도 생각나고, 여수도 생각나고, 또 금산도 생각나고, 이런 아주 신앙에 이런 뿌리가 있으신 이 분들의 그 장소가 기억나는데, 근데 사실 에베소는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타락한 도시 최고 1위, 랭킹 1위.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면 이런 학자도 있어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냥 에베소에 가서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그러니까 우상 물품이 최고로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타락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로 악한 도시 랭킹 1위, 음란한 도시 랭킹 1위, 부패한 도시 랭킹 1위, 최고 랭킹 1위. 그래서 당시 이 에베소를 로마는 뉴 로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김포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이 밤에 불이 켜지는 도시가 있죠. 그냥 이 환락의 이 도시가 되고, 이 밤만 되면 모든 이 유흥가들의 불이 켜지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비교도 안 돼요. 뉴 로마, 로마에서 최고로 가고 싶은 도시, 최고로 돈이 모이는 도시, 그냥 이게 에베소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시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 로마는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경기장의 규모 곱하기 10이 그때 당시 인구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당시 찬란했던 도시의 문명 유적으로 경기장이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냐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에베소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당시에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고, 목욕탕, 도서관,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수많은 산업들이, 또 직업들이 존재했던 도시.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에베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이 뉴 로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중심이다. 그런데 그때 한번 표면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 에베소 도시 한 구석에 작은 교회 터가 있는데, 이 교회 터가 에베소 교회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 그리고 한 줌도 안 되는 교회, 약한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보라.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소망을 보라. 풍성을 보라. 능력을 보라. 그리고 그 소망과 풍성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한 지체가 여기 되어 주님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그 소망을 바라보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대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소망을 바라보라. 그리고 능력과 풍성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걸 깔아놓고, 이 전제를 깔아놓고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3장의 화두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전에는 잘 매치가 안,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게 전제가 될 때, 맞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소망, 그리고 풍성, 그리고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곳에 에베소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물론 이 지상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노출하게 될 것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소망, 그리고 풍성,
능력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거룩하지 못한 우리입니다. 흠 많은 우리를 모아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변화시켜 마침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시겠다. 그 교회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실망시키면 주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죠. 주님께서 교회를 개혁하시죠. 근데 주님은 교회를 개혁하시고 개혁하실 망정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우리의 기대,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내 인생의 진정한 미션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교회를 위하여 일꾼이 되어 내가 받는 어떤 고난도 나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주 좋은 책, 천국의 섬이라고 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문중경 전도사님으로 배경은 전라남도 무안의 신안입니다. 혹시 전라남도 이 무안 지역, 이 신안 그 증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엘도라도, 우리 군인들이 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숙소가 있고요. 원래는 증도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됐는데 이제는 다리가 놓여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증도의 별명은 천국의 섬이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슬로우 시티,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이 자연이 잘, 갯벌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1004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어서 천사의 섬, 천국의 섬. 그리고 이 지역은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되냐면, 사실 여러분 섬, 바다 근처는 미신 문화가 많죠. 근데 이 미신 문화를 깨버린 곳이 우리나라에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바로 백령도. 이 백령도는 복음의 역사가 지나가는 곳이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백령도는 복음화율이 80%,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령도는 귀양 가던 땅.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무당의 섬, 미신의 섬. 지금 그렇지 않죠. 그리고 백령도가 있고 증도가 그 기록을 깬다. 증도는 더 기가 막힌 것이 복음화율이 90%가 넘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한 여자가 있죠. 그녀의 이름이 바로 문중경이다. 참 기구하죠. 그때 당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사람을 내가 정하고, 내가 보고, 나는 전혀 못 봤는데 부모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어디로 갔냐면 이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자가 증도에 왔습니다. 남편을 보는데요, 남편은 이미 애인이 있어요. 남편 보러 간 날 소박을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남편 믿고 남편 집에 갔는데 결혼 생활 행복한 시간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애인이 있습니다. 그날 바로 소박을 맞죠. 그러니까 저주의 섬, 다시 찾기 싫은 섬, 상처의 섬. 그 충격과 아픔 가운데 복음을 만납니다. 나의 위로 되어 주시고 의지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일을 하겠다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전도사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오는지 아십니까? 나를 버린 증도로 오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내가 힘든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것, 오케이. 내가 사역자가 된 거, 오케이. 왜 하필 증도인가? 자기를 버린 섬에 자기가 찾아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증도는 예전에 아주 열악하죠. 산파가 없어요. 산파가 되어주고,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되어주고, 간호사가 되어주고,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 음식 차려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갖다 주고, 이런 역할. 그냥 고무신이, 아니 이 집신이 뜯어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국에서 밑에 보시면 그녀를 어떻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사실 배를 타고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당시 지중해 배를 타고. 이 여인이 증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그 배를 타고 다녀요. 섬 썰물 밀물 이렇게. 그래서 섬마다 기도 쳐서 만들고, 그래서 이 증도에 가보시면 백령도처럼, 이 백령도가 우리 군교회 2개 합치고 민간교회 13개 합치면 15개 교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이 지역에는 그냥 섬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근데 그녀의 결정적 기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쳐들어옵니다. 6.25 전쟁 가운데 이 북계군이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오죠. 근데 지금 공산당 입장에서는 척결 대상 1호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공산당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다 전도했습니다. 죽이려면 나를 죽이시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으니 내 책임 아닙니까? 나만 죽이시오. 근데 그 마지막 부탁을 공산당이 들어줍니다. 그냥 뭐 같이 모욕을 하면서 죽창으로 찌르고 총탄 세례를 하고,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그냥 그 갯벌에 버려두고, 그 갯벌에서 건들지 말라고, 그냥 그 땡뼈가 같은 그에서 이 시신이 그냥 들러붙고 상황이 잠잠하게 될 그 시점, 이 문중경 전사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는데, 사실 이 소방맞은 재수없는 여자가 이어와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전도하고 처음에는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데 이 여자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지한 것이,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이럴까? 여기에 마을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고 문중경 전도사가 우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그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문중경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그들의 마음속에 마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 그렇게 전했던 이 하늘의 소망, 진정한 인생의 풍성함, 진정한 인생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주신 이 구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여기서 수많은 이 영적인 거성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하늘의 소망, 하늘의 풍성함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더딘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내가 보고 있는 소망과 풍성과 능력이 그들의 인생의 소망과 능력의 풍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작고 연약할수록 여러분 더 좋습니다. 부족할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없어지지 않는 가치 있는 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풍성을 경험하는 것,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반주로 도와주실 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25년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진정으로 풍성한 삶, 충만한 삶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세상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소망과 풍성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25년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 풍성한 삶, 성숙한 삶,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소망 보게 하시며 풍성과 충만을 경험케 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일꾼으로 쓰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관순 권사님의 입원과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